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시 앞으로 가서 잠깐 한번 보시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제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2장 말씀, 그릇, 깨끗한 그릇이어야지 주님이 쓰시고 선한 일을 예비하게 되어져서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고 쓰임 바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만지는 것, 그것이 곧 우리 그릇, 우리가 그릇이라면, 하나님 들어 쓰시는 그릇이라면 그렇게 보고 듣는 것, 만지는 것에서부터 익숙해진 것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보고 듣는 것은, 또는 만지는 것은, 또 어디를 가는 것은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그릇을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금 읽었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 의미, 그 본질이 탈선이라는 뜻입니다. 길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난 것.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목적지까지 그 길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벗어난 정도가 살짝 벗어날 겁니다. 반듯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길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그게 처음에는 못 느끼는 거죠. 이게 얼마만큼 벗어났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점점점 벗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목적지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가 저 목적지를 향하여 잘 오고 있다가 조금씩 벗어나면, 이 목적지에서 보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는 전혀 상관없는 딴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국에 올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천국에서 길을 딱 하나 정했다고요. 그 길, 예수 그리스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김도영 선생님 기도하시면서 그래 응함되어 있는 친구들이 다 예수님, 특히 어린 자녀들 예수님 다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지금 이 세대가 그러니까 세대가 그렇게 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렇게 했던 그 이야기는 거기다 붙일 이야기는 아니지만, 종교 다원주의적인,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으니까요. 다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또 종교 다원주의로 가는 일들이 이 자녀들 학교 현장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사회도 그렇게 가고 있고 여러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의 종교, 사랑이라는 그런 종교 형태, 다 사랑이니까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표현 그 뒤에 어떻게 하든 다 종교가 추구하는 목적이 하나다, 이렇게 해서 속이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딱 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길은 다 이쪽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목적지에서 보면 처음에 비슷한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우리 주일 3부 때 제가 잠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종종 이렇게 보고 있는데, 끝에쯤이었나 우리 김태현 선생님 잠깐 한번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보면 유명한 한 사람은 캐톨릭 신부 하나 나와요. 황창현 신부라고. 요즘 근데 크리스찬들도 그분 거 많이 듣는 것 같아. 그 뭐 법륜 스님 나오고. 내가 진짜 그거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맞는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 신부가 하는 이야기. 근데 본질이 그는 길에서 벗어난 이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본질상 길에서 벗어난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들의 귀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관심 끌게 하고. 근데 그 뒤에 그들이 추구하고 이끌어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시니까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 보고 듣고 배우고 만지는 것들이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환경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듣고 보고 노출되어지는 상황들, 환경들이 점점 시대가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근대 이렇게 모든 거에서 벗어나서 제약하지 말고 절대적인 거 없고 다 상대적이니까 절대 진리 외치는 이제 기독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기독교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 타협 절대 안 하니까. 타협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라는 거,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나를 살리신 이 진리를 그 무엇과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세상 속에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탈선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는 시대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인자가 올 때 늘 말씀드려요. 믿음을 보겠느냐고. 믿는 자를 보겠느냐가 아니라 정확히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믿는 자가 많이 있는데, 교회 다닌 자가 여전히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있는데 진짜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를,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쉽지 않다는 거죠.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요한 사도에서 우리가 한 주간 요한 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결국 그게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죄의 속성,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죄가 가지고 있는 힘, 즉 탈선시키려고 하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탈선시키려고 하는 힘이 어마어마한. 열심히 있고 주를 위해 열심히 있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걸 보지 않으셨고 삶도 힘들고 인생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 때 정말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었고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셨고 자녀들을 세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걸 알게 되어집니다. 안타깝게 그때는 잘 모르다가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하루도 빼지 않고 날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그 자녀손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탈선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좁은 길을 따라가는, 스스로 좁은 길을 선택하는,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 이게 거룩함의 시작이라고요. 속된 거는 익숙해진 거, 계속해서 살면서 그냥 너무 익숙해진 거, 이 익숙해진 것이 속된 겁니다. 단어가 그래요. 거룩한 것은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해서 낯설게 삶을 살아가는 거라면, 속된 것은 익숙해진 거예요. 계속 익숙해지고 습관화되어진 거. 내 익숙해지고 습관화된 것을 거기에 깨어서 내가 너무 익숙해져 있고 습관화된 것들이 과연 그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실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자백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고 스스로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2장 1절 말씀 보면,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글을 쓴 목적도 한번 밝힙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이 그 앞의 내용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며 참 빛이신 예수님 만나서 빛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는, 죄에 대해 타협하는 건 철저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길에서 그것이 죄는 탈선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뭐하지 않기 위해 썼다고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즉 뭐하지 않게 하려고, 탈선하지 말라고,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어나지 말라고, 그것이 곧 죄니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죄 자체 범하는 것은 두려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까,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죄는 해결하라는 겁니다. 자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을 벗어나게 하는 이 어둠은 가려진 거니까, 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해서 어둠이 있는데, 어둠이 뭐냐면 빛이 비치지 않고 빛이 비껴간 게 어둠입니다. 어둠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빛만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는, 빛이 비껴간 데는 당연히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참 빛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빛을 비치는 거예요. 어둠을 비춰서 그 어둠이 드러나게 하는, 예수님이 그러하며 성령 하나님이 그러하시고 하나님이 비추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추시고 어둠에 머물지 않도록 드러내시고. 그런데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핍박의 시대가 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겁니다. 즉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가르침 받았는데, 그 가르침이 사도 요한이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오래도록 함께하면서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스스로 범하는 여러 가지 죄도 있고, 근데 이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게 생각이 난 겁니다.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뭔지를, 무슨 말씀인지를 생각나기 전에, 말씀을 찾아보기 전에 에베소서 5장 11절 13절 말씀, 자 에베소서 5장 11절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 모든 선함과 착함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앞에 있고, 빛의 자녀들이라는, 착하고 선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드러내라. 책망하라. 드러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성 자체가 거룩하시니까 자꾸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어두움의 일 숨기고 감추는 것은 하나님 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처음에 빛을 있으라 하시면서 빛이니까 어둠이 떠나가요. 빛이 비껴가면 어둠인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비치시는 거예요. 계속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품고는 절대로 길에서 탈선하고 벗어나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 품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드러나야지 그게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야지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는 겁니다. 계속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하나님 말씀이 이제 거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9절 말씀 앞에 이제 9절 말씀 앞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말씀이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랬어요. 누구든지 뭐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구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진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마지막 때 핍박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다. 배교하고 돌아서고 또 자신만 배교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신고해버리고 노출되고,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살롬이라는 이 인산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밤사이에 배교도 하면서 신고해가지고 크리스찬들 모임들이 다 발각돼서 다 잡혀가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안녕했냐고 샬롬 평안했냐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형제 당신은 간밤에 안 잡혀갔군요. 이런 뜻인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계속해서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던데,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있어요. 내가 발각됐어도 풀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사랑, 형제 사랑, 진정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지 공동체가 지켜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쓴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사랑이 있는, 하나님 사랑이 있는 사람들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자,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만찬에서요,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면서 그 마음에 딱 품은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 팔기로 결정했고,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사탄이 그를 장악했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그 몸도 완전히 사탄에게 장악당한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사랑은 우리의 몫이니까 끝까지 우리도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주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 형제들 사랑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탄이,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만들 것이니까 전부 다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이적인 삶을 계속 살게 만들고, 남에게 배려 없고 관심 없고 남에게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시대로 만들어고 있으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됐을 때는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어서 더 사랑하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뜨겁게 사랑하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이 안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다시 한번 이 말씀들 쓰는 이유를 밝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다고, 탈선하지 말라고 쓰는 거고, 아비들에게도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니까, 창조주 하나님 알았으니까 청년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14절 말씀, 아이들아 자녀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기 때문에, 청년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이기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다.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핍박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지켜낼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으니까. 즉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졌으니까 이거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이후에 너무 잘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품지 말고 보지 말고 만지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서 모든 온전해서 공동체를 지키고 믿음 지키고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아버지 사랑이 이 안에 있어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사랑이 그 안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 아버지 사랑에 진정한 그 아버지 사랑을 잊고 잃어버리고 세상 따라가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 세상이 뭐냐 그랬더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전욕, 이 세상이 자랑이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다 이 세상도 그 정욕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지키는 자만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아무리 외쳐도 지나치지 않는데 더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이 썼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앞서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서 믿음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압도되지 않고 믿음이 압도해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품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져야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될 것이고, 말씀을 읽는 자가 돼야 될 것이고, 그 읽는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지름길 없습니다. 평생, 일평생 기도의 자리를 깨어서 지키는 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놓고 보더라도 그냥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생각 지켜내고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내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점검하는 이런 꾸준한 영적 작업이 되지 않으면 길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주여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는 순간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님 빛이시라 우리를 책망하고 드러내게 하실 때 정말 진실하게 뜨겁게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참 빛이시니까 우리가 오늘도 보고 듣고 만지는 그 어떤 것, 익숙해진 것, 습관되어진 것, 그것들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의 힘에 의해서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주여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불의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말씀하셨으니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해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거룩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